강대국에 둘러싸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같은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람 같은 그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참 이렇게 편치가 못했습니다. 첫째, 그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할 때와 이렇게 시기가 비슷합니다. 아수르 왕국 하면은 아카드 그 제국 같이 그 이 세상에서 초창기의 제국 중 하나입니다. 그 아수르 왕국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산헤립이란 왕이 18만 5천의 대국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이 거의 멸망 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 최대 강국, 보통 군대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이긴 아주 용맹하고 잔인한 그런 특별한 용사들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산헤립이란 왕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 에살핫돈이라는 왕은 이 아수르 왕국 중에서도 세력이 컸던 바빌론이란 그 속국, 그 나라를 참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왕궁도 또 하나 만들고 아내도 얻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첫째 아들을 바빌론 왕으로, 그리고 차남을 아수르 왕으로 그렇게 정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차남에게 아수르 그 제국을 물려주었을까 하면은, 그 차남의 어머니가 아수르 사람이고 장남의 어머니가 바빌론 여자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국의 그 부하들 중에서 그 바빌론 출신 왕이 있는 것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남을 바벨론 왕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후에 그 장남인 바벨론 왕이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차남인 아수르 바니팔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 왕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때 바빌론에 이제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메데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미디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미디아와 바빌론이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를 갖다가 쳐 부셔서 그 수도가 불탈 때에 왕은 불에 타 죽었고, 남은 부하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하란 땅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아수르를 계승한 왕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남유다 왕국은 물론이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강국이던 애굽도,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졌었고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은 조금 생각이 달라서, 아수르는 정말 적대감이 많이 있지만 신흥으로 일어나는 바벨론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은 그 나라가 또 위협이 될까봐 저물어가는 아수르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의 저 요시야라는 임금은 참 선한 임금이었는데 자기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가서 도와줘서 혹시라도 아수르가 다시 일어설까봐 그것을 막아야겠다 해서 무기도란 데 가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저지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느고는 남유다 왕국하고 싸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시간이 없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 갈그미스로 가서 아스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쳐 부수어야 되겠는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사신을 맞아서 우리는 당신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계속 전쟁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성군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든 것을 저 하나님 뜻대로 했을 뿐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선한 왕, 책임감이 강한 그런 왕은 국방도 든든히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갖다가 열심히 키워서 자기 생각에는 애국 군대와 맞짱을 뜰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을 여기서 막아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패배해서 자기는 신형 일어나는 그 바빌론과 같이 좋은 관계를 지내겠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쪽에 가서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하게 한 행동 때문에 그 므낫세의 우상 성경극과 다른 악들이라는 죄, 특히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이 죽였고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군인 요시야의 참 선행과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누구를 갖다가 막아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다가 자기는 변장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애국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중상을 당하게 돼서 부하들에게 우리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태워달라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백성들이 셋째 아들 삼남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그렇게 즉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와 달리 악하게 그 치리를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고 그리고 그 형인 이남 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가지고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원래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애굽으로 갔는데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왕이 된 여호야김이 그 바로가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렇게 제일 최근 성경 말씀에 있지만 그 전에 성경 번역에서는 징수란 말 대신에 늑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금과 은을 걷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을 악하게 다스렸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3년 동안 잘 섬기다가 그리고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는 이 느부갓네살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람, 모압, 암몬 부대들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므낫세가 지은 그 모든 악한 죄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제3년이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왕족, 귀족 몇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그때를 갖다가 1차 포로라고 하죠. 그게 BC 605년경쯤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그 이후에 8년 동안까지 더 치리하다가 총 11년간을 치리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여호야김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끝자가 다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돼가지고 치리했는데 또 석 달 치리하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여호야긴 왕과 모친,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되겠죠. 여호야김의 왕비가 되는 대비마마, 도와절. 그리고 또 이 왕비들, 여호야김의 왕비들, 그 신복들, 대신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내시들, 예루살렘 백성들, 그 용사 10,000명, 또 장인, 그러니까 기술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 그냥 뭐 제일 하층에 있고 별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 성전 또 왕국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그릇을 다 파괴했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을 2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때가 BC 597년경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아간 왕 대신에 요시야 왕의 사남인 mat다니아라는 왕자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선한 왕 다음에 셋째 아들 여호수아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넷째 아들 그 mat다니아가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왕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장남은 어디 갔어요? 아마 젊을 때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돼가지고 11년간을 치리하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또 악하게 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참 선한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들 또 손자인 여호야김까지도 다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악하게 치리했어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가 9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마시고 왕이 항복을 하면은 왕도 무사하고 가족도 무사하고 예루살렘 성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설득을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높기 때문에 함락하기가 힘드니까 그 옆에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더 높게 쌓으면은 자기가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다 쏠 수가 있고 불화살도 쏠 수 있고 유리하기 때문에 사방에다 토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의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사람이 눈이 이
저 뭐예요, 오래 굶으면 눈이 뒤집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고, 참 보통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양식도 떨어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하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군대들이 밤중에 그 성벽 사이로 살살 도망을 갔는데, 크게 발각이 나가지고 갈대아 군사가 그냥 급히 뒤쫓아가가지고 여리고 평원에 가서 딱 따라잡았더니, 이 도망가던 남유다 왕국의 군대가 왕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살려고 쫙 다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갈대아 군사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그 부하들을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끌고 가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눈알을 뽑아서 이 사람은 완전히 눈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 되고, 그리고 노사술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경우는 뭐 이게 제일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복한 자들, 또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제일 하루종했던 그런 자들을 남겨두어가지고 포도원들을 다스리게 하고 농부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건설하였던 그 성전의 놋기둥,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야긴이란 이름을 가진 놋기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보아스라는 그 놋기둥, 그 놋기둥을 갖다 다 부셔서 그 놋을, 또 그 밑에 있는 놋받침, 그리고 놋바다, 이거를 다 깨뜨려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가마, 부삽, 집게, 숟가락, 금은 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붙잡혀 간 사람들을 3차 포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BC 597년 이후에서 586년까지에 걸쳐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자기보다 훨씬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 보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백성이나 왕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 형식적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고, 동물을 잡아도 뭐 눈먼 동물, 뭐 발을 못 쓰는 동물, 이런 거 어차피 불에 탈 것인데 이것이 뭐 좋은 동물이든지 허약한 동물이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보기 좋은 동물 불사르나, 보기 나쁜 거 어차피 죽을 동물 불사르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때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현대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서 마음을 놓고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할 뿐이지
그러니까 연기를 할 뿐이지 그 심판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배반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을 들여다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왕과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 사람들이 외적인 형식으로 뭐 성전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뭐 왕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했던 신앙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멸망은 끝이 아니고 그 회복의 약속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신앙, 전통, 직분 그 자체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이 남유다 왕국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 안에 바빌론에게 문을 열어준 그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문을 열어준 그 죄가 탐욕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다 그렇게 되는가? 쾌락인가?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종합 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우리 나라가 회개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무너진 성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감사합니다.